문화식 장로님은 하식이 아니라 화식 아니요? 화식이 말이죠. 맞아요. 화식이 맞아. 화식이 맞아. 문화잖아, 화. 아, 죄송해요. 고칠게요. 그래. 네, 강 권사님 잘 되세요? 성전에 계세요? 성전에 계세요, 지금. 아, 네. 아, 성전에 계신데, 어, 뭐야, 음속을 해야 들리지? 주고받는. 미리 음소거 해 놓으세요, 권사님. 효석씨, 저기, 거기에 음소거 한번 해봐요. 이거? 여보세요? 네, 강권, 네, 강권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가워요. 이제 목소리 들으니까 속이 시원하네. 아니, 이렇게 그림만 보고 목소리를 못 들어갖고, 저도. 에, 그래요. 다음 말씀 끝나시면은 구나. 예, 이럴 때 말씀 나오시고 그다음 말씀 어제 우리 조미정 권사님 기도가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예, 그다음 말씀 조, 나오시고 조미정 권사님 들려요? 조미정 권사님 들려요? 아, 네, 들립니다. 어제 기도가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우리 안 목사님 나오셨네요. 하하하. 네, 감사합니다. 제주도에서 우리 김동기 장로님도 이렇게 첫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누르면 돼요? 그거 누르면은 안 들리고. 우리 예란 씨가 미국에서 조인했는데 목회자 되기 위한 수업을 열심히 받는구만. 참 고맙구만. 빨리 아버지 거 상속 받아가지고 해야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 일본 후쿠오카에서도 조인했구나. 오공환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이렇게 일본에서 조인했구나. 근데
어, 얼굴이 안 보이는구나. 얼굴 안 보여줘도 괜찮아요. 네. 음, 다음부터 얼굴 좀 내보낼게요. 화장 미리 하세요. 네. 아이고, 평창 나시목시로 이렇게 연결돼 있구나. 초롱초롱 권사님, 나시목 권사님, 감사합니다. 네. 나시목 권사님 평창교회시라고요. 평창. 예, 예. 네. 저희가 또 모르신 분이 계셔서, 네. 네,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십시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3일째를 맞이하는 아침 혼독 정성 시간입니다. 네, 많이, 예,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천일국 11년 천력 4월 27일 양력 2023년 6월 15일 남양주 교회 아침 혼독 정성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경배. 바로 가정맹세 제창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 천국과 천상 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조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족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열통과 연결된 유연한 생활을 통하여 심정 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 천국과 천상 천국의 대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강영신 권사님께서 보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음소거 해주세요요.
강 권사님 음소거 해주세요. 들려요? 네, 네, 들립니다. 말씀하십시오. 천일국 11년 천력 4월 27일 2023년 6월 15일을 맞이하여 귀한 훈독회 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는 안착 시대를 넘어서 종착 시대를 도래하는 이때에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복귀하시기 위하여 16개국의 대교에서 36개 대교로 편성하시고 남항주 교회를 사랑하시사 대교회로 승격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보내주신 귀한 아드님을 중심 삼고 또한 남양주의 대교회장 박양명 회장님을 중심 삼고 또한 우리 청년회장 김여숙 청년회장을 중심 삼고 아버지 삼위일체가 되고 식구들이 하나가 되어서 깊이 있고 이 재단에 어머님이 처음 오셔서 말씀하신 그 책임적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훈독회를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저희들의 마음을 아버지와 어머님 심정일체가 되어서 책임적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전 세계 아버지 1세 가정, 2세 가정, 3세 자녀들과 같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셨던 영계에서는 아버님이 역사하시고 땅에서는 어머님을 모시고 저희들 아버지 앞에 효자 효녀의 모습을 다하기 위하여 몸부림칠 수 있는 이 때를 맞이하였사옵니다. 그야말로 아버님 얼마 남지 않는 그 기간에 정력 전력 두고 사선 결단할 이 시대 이 때를 맞이하였사옵니다. 아버지 마음을 먹으면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귀한 축복을 해주시고 사랑으로 지금까지 이끌어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저희들 마음을 다짐하는 귀한 훈독기의 시간 말씀을 통해서 새로 거듭나고 전진 그야말로 히말라야 산맥을 넘나드는 그 아버지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고 아버지 저희들 육신을 벗고 영계에 갔을 때 효자 효녀의 모습으로 남아질 수 있는 저희들의 하루의 삶이 되게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아침에 귀한 말씀을 주시는 회장님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루를 아버님의 아들, 딸로 아버님의 참 가정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축복 중심 가정, 강령신 가정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보고 기도 올립나이다. 주 아주 네, 은혜로운 기도 권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식구님들 네, 음속을 한번 해제하시고요. 내가 은혜스러웠던 거 정말 감사했던 내용을 함께 이 시간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했던 내용 있으면 한번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가 하루하루 사시면서 조그만 내용이라도 감사했던 내용이 있다면은 서로 공유하면 더 은혜가 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없으세요? 네. 제가 그럼 먼저 감사했던 내용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우리 용 회장님이 이제 한국에 오신 지 오늘이 13일째 됩니다. 13일째. 그동안 해외에서 위에 나와야 돼. 33년간 공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사를 하셨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저 미국에서 한국으로 밤낮이 틀린 곳에서 이제 오시니까 많은 어려움도 쉽지 않습니다. 네, 어제 이제 미국에서 보내왔던 짐이 이제 11박스가 도착했고요. 이제 사실은 숙소나 사무실이 여러 가지로 이제 미흡하지만 어제 이제 조금 이제 모양을 이제 갖추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식구님들께서 이제 특히 원로 목사님, 우리 또 김효율 원로 목사님, 임채율 원로 목사님, 또 석준호 회장님, 많은 관심과 또 염려와 걱정 하시면서 많은 정성을 또 모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공직자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제 과거에 협회장님도 하시고 참 부모님을 직은해서 평생 모셨던 정말 귀하신 분들이 정말 우리 목회자들을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동이 됐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도 다 정성을 들이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또 반찬도 이렇게 해다 주시고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이제 반찬 잘 먹고 있습니다. 우리 윤순영 원사님, 박상희 원사님, 또 박순성 원사님 아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감사의 내용 이렇게 서로 공유할 내용 없으십니까? 한번 제가 한 분만 네. 오늘 기도했던 권사님 지금 음소거가 지금 이렇게 딱 되는데 감사한 내용 없으세요? 강영신 권사님. 예, 들려요? 네, 잘 들립니다. 감사했던 내용 한 말씀 하세요. 항상 감사하시잖아요, 권사님. 난 지금 요즘에 병원 다녀요. 손 때문에. 병원. 네. 권사님 빨리 손 나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손이 다치셨는데 겨울에 다치셨는데 지금 봄이 지나고 여름이 다 되고 있는데도 아직 안 나으셔서 이제 빨리 완쾌되시기를 우리 박수로 한번 보내겠습니다. 권사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네, 약 주사? 약 네, 주사 맞아요. 네. 그럼 우리 용정식 회장님 모시고 아침 귀한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식구님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소거가 되어 있습니다. 아, 소리가 안 들립니다. 네, 잠깐만요. 오케이. 네. 사랑하는 남양주 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입니다.
안녕하세요, 식구 여러분. 오하요 고자이마스. 오늘은 저희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가 아침 훈독회 정성을 시작한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3일 노정이죠. 이렇게 남북통일과 조국광복을 위한 아침 훈독 정성에 참여해 주신 모든 식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아침의 훈독회는 제일 먼저 참어머님의 자서전을 읽고 다음은 천일국 시대의 신앙생활 강좌라는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참어머님의 말씀을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신령과 진리로서 교회를 부흥시키리라 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평화의 어머니 26쪽에서 27쪽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비가 몹시 내려서 길이 질척거릴 텐데요. 오늘 하루는 쉬시지요. 권하는 사람은 나의 안위를 먼저 염려합니다. 가을이 되면 폭풍이 몰아치고 겨울이 되면 한방눈이 쏟아져 쉬어야 할 이유와 핑계는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도 나는 새벽이면 집을 나서 산에 올랐습니다. 청평 천성산 자락에는 남편의 묘소가 있습니다. 남편이 성화한 후 나는 아침 저녁으로 상식을 올리고 남편이 잠든 본향문을 오르내리며 마음속으로 남편과 수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었고 내 생각이 남편의 생각이 되었습니다. 쉬며 정성을 지낸 후 1970년대 남편이 걸었던 미국 5,600km를 횡단했고 스위스 알프스 산맥의 12개 봉우리에 올라 기도와 명상을 하며 남편과 영적으로 더욱 가까이 교감을 했습니다. 한국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 가운데 부모 중에 어느 한 분이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분의 묘 앞에서 오두막집을 짓고 3년 동안 음식을 차려서 평소와 같이 아침과 저녁으로 밥상을 차리는 시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통은 자식 가운데 장자가 그 시묘를 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것은 한국 사람들이 지켜온 효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어머님은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해야 될 시묘의 전통을 참 어머니께서 직접 3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참 아버님을 위해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3년간 참 어머님은 참 아버님과 심정적으로 많은 교류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님의 생각이 어머님의 생각이 되었고 어머님의 생각이 아버님의 생각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어머님은 그 누구보다도 참 아버님을 사랑하신 분이었고 아버님의 그 모든 것을 상속받으신 분이 바로 참 어머님이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머님은 온 만민을 대표해서 여성으로서 그리고 부인으로서 남편에 대한 절대 모심의 전통을 세우신 분입니다. 이런 분에게 어찌 우리가 아버님과 어머님이 하나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참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남편과 전 세계 식구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초창기 교회로 돌아가 신령과 진리로서 교회를 부흥시키겠습니다. 언제나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복음의 자리, 따스한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가 나의 꿈입니다. 그 꿈은 문선명 총재가 꾸었던 꿈이기도 합니다. 남편과 나는 한평생 무수히 많은 일을 겪었고 나만이 간직한 사연은 그보다 더 많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보다 더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 한시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참 어머님은 3년간 참 아버님께 시묘살이를 하면서 결단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교회를 초창기 교회로 돌아가게 하겠다.
초창기 교회는 신령과 진리가 넘쳐났다. 그래서 내가 하늘 앞에 약속한 것은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신령과 진리로 부흥시키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참어머니께서 부쩍 걱정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에 신령과 진리가 없다라고 개탄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활이 없고 우리 교회에 성장이 없고 우리 교회가 아주 메말라 있다고 하시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교 33년을 마무리하고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말만이 아닌 내가 어느 교회를 맡든 개척교회를 맡든 큰 교회를 맡든 적은 교회를 맡든 정말 내가 심호하는 교회는 참사랑교회를 만들고 싶다 하는 것이 소원이었고 인해 속에서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숫자가 많느냐 적느냐 뭐 식구 숫자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 그건 두 번째 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정말 오고 싶어하는 교회, 따뜻한 교회, 사랑이 머무는 교회, 그런 교회, 정말 정이 넘쳐 흐르는 교회, 정말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 아 정말로 천국이 바로 여기로구나 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다고 하는 그런 강렬한 그런 뭡니까? 욕망과 소망을 가지고 제가 이 한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에 하신 말씀을 보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성경은 말하기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뭡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만 말씀과 원리만 전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령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신령은 뭡니까? 신령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를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라고 해서 이적이 벌어지고 기사가 벌어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그런 외적인 역사를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참 아버님의 말씀을 보면 신령 중에 신령은 사랑의 신령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신령이라고요? 사랑이 신령입니다. 마음과 몸이 하나 되고 부부가 하나 되고 가인과 아벨이 하나 되고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되는 것은 오직 사랑의 신령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신령과 진리로 나는 예배하는가? 과연 우리 교회는 정말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정에서 훈독회 할 때 과연 신령과 진리로 훈독회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반문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초창기 예배를 인도하실 때에는 참 아버님의 말씀과 더불어 신령이 넘쳐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뜨거움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정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즘 신령과 진리와 관계없는 개인이 되어버렸고 가정이 되어버렸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식구 여러분. 왜 교회가 메마른 교회가 되었을까요? 아버님의 말씀을 쭉 연구해 보니까 아버님의 말씀은 그 답변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내가 진실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냥 책임과 의무감을 가지고 했지. 내 심정이 발동이 걸려가지고 내 심정이 우러나서 자발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면 반드시 심정이 우러나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되고 참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자동적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를 논하기 전에 과연 나는 얼마나 참된 사람인가? 우리 부부는 얼마나 참된 부부인가? 나에게 정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놓고 먼저 반성해야 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아버님의 말씀 가운데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령을 세우고 진리로 신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제 역사의 종말 시대가 되면 인간들이 내외적으로 찾아 나오던 신령과 진리가 만날 때가 올 것이고 또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는 참된 신자로 서게 될 것이며 예수님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던 진리도 완전히 서게 될 것입니다. 통일교회는 신령 역사로 기반을 닦고 진리로서 실체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신령을 세우고 실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 받았던 사람이 뒤에 클클해지는 것은 신령은 있으나 진리에 대한 실체가 없으므로 플러스만 남아 수수작용의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마지막 날에 오시는 주님을 중심하고 신령과 진리가 만날 때가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 참된 신도들이 나타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감춰졌던 성서의 비밀이 풀리고 새로운 진리가 소개된다고 하였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통일교회는 신령 역사로 기반을 닦고 그랬습니다. 신령 역사로 기반을 닦고 실체를 세워야 된다. 그러면 신령 역사를 기반을 닦으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거기에는 반드시 정성과 기도가 동반해야 됩니다. 정성과 기도가 없는 신령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신령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따라줘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정성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령한 역사로 기반을 닦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정성과 기도로 기반을 닦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령 역사로 기반을 닦고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진리로 실체를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와 정성을 가지고 대상을 교육해야 된다. 대상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전도는요, 사랑의 실천입니다. 전도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그런데 정성과 기도만 하고 전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반드시 클클해진다고 방금 아버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참사랑의 속성 중에 위대한 속성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번식입니다. 참사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번식이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참사랑을 소유한 사람은 사랑을 소유한 사람을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만 듣고 참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전도를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말씀을 실체적으로 번식하지 않으면 마음이 허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정성과 기도를 통해서 신령을 체험하고 신령을 기반으로 해서 반드시 실체를 찾아 세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혹은 내 마음속에 신령이 있느냐 신령이 없느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주 간단하게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그것을 경험했고 식구들과 주고받으면서 경험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신령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한 가지만 보면 알아요. 그 사람 마음속에 사랑을 전하고 싶어하는, 전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충만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금방 알아요.
성령을 경험하는 자의 공통점은 반드시 전도에 미쳐 있어요.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 정말 미쳐 있어요. 사모님께서 요즘 하나도 전도, 둘도 전도, 셋도 전도라고 하셨는데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참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신령과 진리를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정성을 통해서 신령을 소유하고 사람을 찾아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반드시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3장 1절이요.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죽어 있는 자는요, 생명이 없습니다. 죽은 영혼은요, 생명을 번식시키지 못해요. 생명만이 생명을 번식합니다. 오직 살아있는 자만이 생명을 번식해요. 내가 전도가 안 된다.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 그 말은 내가 심령적으로 죽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축복을 받고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하늘이 바라볼 땐 죽은 자다 이거예요.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번식하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사꾼이 어떻게 해야 신납니까? 장사해서 이익을 내면 신이 납니다. 그렇잖아요? 장사하는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이 돈 벌면 신이 납니다. 잠을 못 자도 돈 벌면 신이 납니다. 피곤함도 없습니다. 이익을 내면 신이 나게 돼 있어요. 똑같은 법칙입니다. 신앙자는 어떻게 신이 납니까? 참사랑을 번식해야 신이 나요. 장사꾼은 이익이 안 나면 지칩니다. 이익이 안 나면 결국 자기가 하는 사업에 문을 닫아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번식하지 않으면 가다가 반드시 멈추게 돼 있고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자는 사랑을 전파하지 않으면, 신앙자는 전도하지 않으면, 신앙자는 번식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은혜를 받아도 가다가 반드시 지쳐요. 왜? 이익하는데 지치지 않습니까? 번식하지 않는데 지치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돈을 못 버는데 지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번식한다는 거, 내 생명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번식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고 일시적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어도 전도하지 않으면, 사랑을 전파하지 않으면 은혜 받은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할 수가 없어요. 이런 원칙에서 볼 때 나라는 존재는 과연 살아있는 나냐 죽어있는 나냐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사랑을 번식하는 신이 나게 되어 있어요. 전도 이상 사람을 신나게 하는 일은 없어요. 영계가 바라볼 때 가장 좋아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타락한 자녀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자기 자식이 돌아오는 거예요. 당자가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정말 돕는 사람이 나타난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 수 없어요.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가장 크십니다. 왜? 죽었던 영혼이 돌아오는데 그거 이상 자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는 신이 나서 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서 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자녀가 돌아오는 것 이상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1년이 되었는데도 전도 한 명 못했다. 10년이 지냈는데도 전도하지 못했다. 20년이 됐는데도 전도하지 못했다. 지금까지는 믿음의 세 자녀가 없다. 이게 뭐가 고장이 난 거예요? 고장이 났다고. 마음이 기쁘지 못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영혼은 참 치유하기 어렵다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번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강좌는 천일국시대의 신앙생활 어제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정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요즘 전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정세계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심정을 알아야 된다. 심정이라는 것은 상대를 위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사랑하지 않을래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희생하지 않을래 희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사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정적인 충동, 정적인 욕망을 심정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심정세계 입문. 여러분, 심정세계에 입문하고 싶습니까? 아버님의 말씀의 기도의 내용을 어제에 이어서 한번 보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버님이 창조주이시고 그 아버님이 온 만상의 주인공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님이 당하시는 그 한없는 슬픔이 저희 가슴에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고, 한없는 분함과 원통함이 저희의 심중에 흘려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채우라는 자, 몸둘 곳을 몰라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할 슬픔에 잠기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을 수습할 수 없어 하늘인지 땅인지 모르는 채 통곡하는 아들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 7년이나 슬픔의 재단이 연속된 데에는 선조들의 잘못이 있어서인 줄 아옵니다만, 오늘날 저희들이 또 책임 못하여 슬픔을 후대에 넘겨줄까 봐 두렵사옵나요. 저는 이 기도의 내용을 읽으면서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 아버님 말씀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버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당하시는 그 한없는 슬픔이 저의 가슴에 스며들게 해주시고, 한없는 분함과 원통함이 저의 심중에 흘러들게 해주시옵소서.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만은 저는 뜻길을 가면서 아주 한 가지 아주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간절한 소원이 뭔지 압니까? 물론 이상가정도 이루어야 되고, 이상적인 개인도 돼야 되고, 천부 가정도 돼야 되고, 다 하나의 소원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저의 가장 내적인 소원은 뭔지 압니까? 여기 기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나도 참 아버님처럼 불쌍한 하나님을 붙들고 몇 날 며칠을 두고 한번 실컷 울어봤으면 좋겠다. 그게 제 소원입니다. 정말로 그런 불쌍한 하나님과 부자지의 상봉을 하고 싶다. 그래서 아버님처럼 그 불쌍한 아버지를 붙들고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큰 불쌍한 아버지와 상봉을 하고, 아버지는 내 자식아, 자식은 내 아버지요. 그런 면에서 저는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고 그렇게 통곡했던 그 아버지, 그 아버님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런 하늘의 불쌍한 심정을 부여잡고 몸부림치고 통곡하는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부러운 거야. 나는 언제 그런 세계에, 심정세계에 입문을 할까? 무지 중에 무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 가운데 뭐가 또 가장 큰 무지냐면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는 무지, 불쌍한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모르는 무지가 가장 큰 무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주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자를 보면 너무 부럽습니다.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나는 언제 저런 사람이 되나 하고 참 반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북 간의 이산가족이 상봉할 때 부모와 자식이 서로 처음으로 만약에 20년을 만에 만나고 30년 만에 만나고 50년에 만나, 부모와 자식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끌어안고 통곡하는 모습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타락한 인간은 언젠가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런 상봉이, 그런 심정의 상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여러분 그런 심정의 상봉을 경험한 적 있습니까? 아버님은 경험하셨습니다. 어머님은 경험하셨습니다. 그런 타락한 인간들 가운데 축복받은 우리들 가운데 그런 아버지와 나 사이에 심정의 상봉이 이루어진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나는 이산 가족을 그 장면을 수없이 보면서 내가 저런 아버지 언제 만나나? 내가 저런 불쌍한 아버지 언제 한번 만나나? 그래서 이제 콧물이 나고 눈물이 나고 입에서 침이 흐르고 그래서 아버지를 붙들고 정말 막 통곡하고 그래서 아버님처럼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 그게 제 소원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언제 그런 심정의 상봉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자식이 부모를 향한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리운 마음, 복에다 자식을 놓고 남아를 해서 38선이 갈라지고 자식을 향한 그리움의 그 부모의 마음, 남편을 띄워놓고 아내를 띄워놓고 10년이 흘러도 20년이 흘러도 30년이 흘러도 그 그리운 아버지, 그 그리운 아내, 그 그리운 남편을 만날 수 없어가지고 저 폭력 하늘을 바라보면서 매일 아침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복을 빌면서 언젠가는 만나야지, 언젠가는 만나야지. 그 그리운 마음, 부모를 향한 그리운 마음, 자식을 향한 그리운 마음, 그 그립고 그 간절한 그 효심, 효정밖에는 없어요. 그 간절한 마음이 사무쳐가지고 하늘을 향한 그런 효정 보고 싶고 그런 효정의 정도가 효심의 그 정도가 90도를 넘고 99도를 넘어서 물이 100도에서 끓는 것처럼 그런 사무침의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그 효성의 정도가 100도에 도달하게 될 때 부자의 상봉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책임과 사명을 넘어서 책임감과 사명을 가져가면 한계가 있어요. 하다가 지치기 쉬워요. 내가 해야지. 내 책임 중요합니다. 내 사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넘어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향한 심정, 그 효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향한 효정만 있으면, 효심만 있으면 역사가 벌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기적이 벌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만을 생각하고 불철주야 뛰는데 영계가 역사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라고 생각하고 불철주야 앞을 향해서 뛰는데 영계가 역사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위에서 보면 아버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주시고 그 아버님이 온 만상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우주의 근본을 놓고 참 아버님께서는 5년 동안 기도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주의 근본은 뭡니까? 우주의 근본은 뭡니까? 5년 동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5년 동안 기도해서 얻어낸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부모고 인간은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은 이 우주의 근본을 놓고 모든 원리를 그런 입장에서 밝혀나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식구 여러분. 무지 중에 무지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모르는 무지.
내가 하나님의 둘도 없는 아들, 딸이라는 것을 모르는 무지요. 아버지가 있는데도 아버지를 몰라. 세상에 이거 이상 불효가 어디 있고 세상에 이거 이상 무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부자리의 관계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이게 무지 중에 무지라는 거 정말 치장한 말씀입니다. 또 아버님의 기도 가운데 이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아버님이 당하시는 그 한없는 슬픔이 저의 가슴에 스며들게 해주시고 한없는 분함과 원통함이 저의 심중에 흘려들게 해주시옵소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채우라면 절대로 타락할 수 없다는 거예요. 타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잘못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가 지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소원을 모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면 영원히 절대 타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잘못된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죽었지만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명도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안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지만 그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놓고 통곡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겠다고 그런 하나님을 불쌍한 하나님을 위로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버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어머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효자만이 부모의 심정을 어루만져 줄 수 있습니다. 오직 참 아버님만이 그런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알고 내가 그런 하나님을 위로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을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채우란 사람은 몸둘 것을 몰라가지고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할 슬픔에 잠긴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비참하다는 걸 몰랐습니다. 기성교회가 그런 비참한 하나님의 심정을 압니까? 불교가 하나님이 그렇게 비참한 심정을 압니까? 이게 역사의 비밀이요. 역사의 비밀이요. 전지전능하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서럽고 그렇게 비참하고 그렇게 한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 이게 역사적인 비밀이야. 그 비밀의 뚜껑을 누가 열었느냐? 아버님께셨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고 서러운 하나님을 모른 타락한 인간은 아버님 뭐라고 하셨냐면 그렇게 서러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는 타락한 인간은 깨깨 고생해도 싸고 지옥 가도 마땅하다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죄인이냐?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모르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부모인데 부모의 소원 알아요? 부모의 심정 알아요? 부모의 서러움 알아요? 부모의 고통 알아요? 모르잖아. 머리로만 알지. 심적으로 느끼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타락한 사람이요. 죄인이요. 아버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깨닫고 그 마음을 수습할 수 없어가지고 하늘인지 땅인지 모른 채 통곡하는 아들, 딸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야, 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가야 될 길이 너무 멀구나. 진짜 너무 멀구나. 부모와 자식 간에 가장 중요한 게 심정이고 사랑인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갭이 있구나. 이런 차이가 있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 제가 입교한 지 50년이 다 가까워옵니다만 야 50년 동안 뭐 했나. 50년 동안 난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나.
철이 없다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있는 부모에 대한 눈물이 없잖아요. 눈물이 없어요. 종은요, 주인에 대한 눈물이 없어요. 양자는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심정에 갭이 있어요, 갭이. 그러나 효자는 아버지 하면 아버지 사정이 와 닿아요. 아버지 하면 아버지의 눈물을 느껴요. 그게 효자 아닙니까? 어? 근데 우리는 그거 없잖아. 상속받아야 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버지의 서름을 상속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한을 상속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눈물을 상속받는 거예요. 우리 참 아버지 참 어머니가 만민을 움직이고 인류의 심정을 감동을 주고 영계까지 감동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아버님은, 우리 어머님은 진짜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분이라고. 누가 불효자냐? 부모의 심정을 모르는 게 불효자입니다. 전도하라 하면서 우리가 전도가 안 돼. 의무감으로 하고 형식적으로 하고 이거 다 우리가 사람 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점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 또 아버님 말씀 보면 6천년이나 슬픔의 재단이 연속될 때는 선조들의 잘못이 있어서인 줄 아옵니다만 오늘날 저희들이 또 책임 못하여 슬픔을 후대에 넘겨줄까 봐 두렵사옵니다. 저는 이런 아버님의 기도를 듣고 자,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제가요 아주 쇼크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신학교를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에 신학교를 입학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써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뭐라고 썼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 그때가 아니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완 목사님을 모시게 되면서 이제 학생들을 많이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시험을 보고 거기다가 쓰라고 그래. 신학교에 입학하게 된 동기가 뭐냐. 그런데 지금도 이분이 아직도 목회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이 뭐라고 해서 적었느냐 하면 내가 신학교에 입학한 동기는 하나님의 해방이다. 그 말이 저에게 얼마나 쇼크를 가져가는지 뭐 진짜 그렇다. 진짜 그렇다. 인생의 노정은 하나님을 해방시키는 노정입니다. 그래서 선조도 탓하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말고 하늘을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하늘을 대신해서 내가 탕감을 탁 치르겠다. 우리 아버지 묘소가요. 저 강원도 홍천군 동면에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93세까지 살다가 돌아가십니다. 제가 가끔은 아버지 묘소를 찾아갑니다. 한국에 올 때마다. 그래서 아버지 산소에 가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 있어요? 어디에 머무르고 계세요? 아버지 정말 보고 싶어요. 아버지, 당신이 지상에 있으면서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까? 뭐 벌받을 짓을 했습니까? 통감받을 일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지역에서 영계의 한 지역에서 넘어가지 못할 것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잘못된 거 있거든. 나에게 남겨주시오. 내가 어떠한 탕감을 치르라도 우리 아버지 해방시키고 싶습니다. 내가 죽음의 고개를 넘을 수 있다면 죽음의 고개도 넘겠으니 우리 아버지가 넘어가야 될 탕감이 있거든요. 나에게 주시고 아버지 내가 당신 무덤에 왔습니다.
내가 당신이 못했던 거 다 책임하고 다 넘어가고 십자가 지겠습니다. 한 육신의 부모를 놓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아버님은 하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고. 그래서 아버님은요 정말 효자 중에 효자예요. 우리 어머님은 효녀 중에 효녀예요. 그런 부모님과 더불어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행복하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은혜로운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리로 교회를 부흥시키라는 귀한 말씀과 함께 또 부모님의 그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자녀의 모습 되기를 바라시는 또 귀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저희의 심정을 또 깨우쳐 주셨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 식구님들 말씀에 대한 소감을 뭐 길게 아닙니다. 딱 한 단락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채팅으로 한 말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 채팅을 읽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그 정자세로 가부좌의 자세로 한 시간 동안 흐트러짐 없이 아주 열심히 경청하시는 우리 김성태 장로님께서 아주 열심히 참가해서 정말 부처님이 지금 참선하시는 모습으로 긴 말씀을 잘 들으시는데 여기 이제 음성을 해제하시고 소감에 대한 한 말씀 길게 안 하셔야 됩니다.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호님 오늘은 어떻게 시간이 되셨습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고요. 네. 또 천일국 창건에 저희 잠자고 있던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동참할 수 있게 저희가 꼭 마냥 주인이 된 것 같은 그런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혼다 기쿠코 집사님, 내가 채팅방에 올렸는데, 네, 감사합니다. 빨리 한 말씀 해주세요. 어딨지? 네, 네. 처음에 참 어머님이 3년 동안 심요 전성을 들이시고 저기 아버님의 생각이 어머님의 생각이 되고 그 어머님의 생각이 아버님의 생각이 되었다라는 그 점이 또 어머님이 정말 결심을 끝까지 지키시고, 정성을 통해서 역시 아버님, 어머님이 하나가 되시거구나, 그렇게 느꼈고, 신령과 진리, 과연 저는 그렇지 못하는 것 같고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차를 타고 가시면서 어디 멀리 우리 신기아 목사님 어디 가고 계세요? 저 산수원 산악회 임원들하고
현장 네. 답사가느라고 지금 가고 있는 길입니다. 아이고, 아침 일찍 안녕하겠습니다. 가시느라고. 네. 좋은 네, 하루 되십시오. 안전운행하시고 잘 다녀오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침 귀한 말씀으로 정말 힘차게 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은혜로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잠깐 광고를 드리면요. 이제 벌써 밖에 보면 환하죠, 대낮같이. 네,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18일까지는 6시부터 7시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19일부터 5시 30분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제 알람을 5시 30분으로 딱 맞춰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맞추면 미리 일어나겠지만 19일부터는 5시 30분이다 하고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네, 6월 17일 내일 모레는 10시에 별내동에서 별내 동사무소 앞에서 모여서 환경운동, 쓰레기 줍는 운동입니다. 준비 많이. 지난달에는 뭐 20명 이상 오셨어요. 네, 이번 달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우리 교회 식구님들이 교정평화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조끼를 입고 우리가 이제 앞장서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승리하신 천지인 참부모님, 오늘 아침 훈독 정성의 3일째를 맞이해서 신령과 진리로 부흥시키라는 귀한 말씀과 함께 부모님의 심정 깊은 말씀을 아침 듣게 되었사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고 다시 한번 참 부모님의 하늘 부모님의 그 심정이 무엇이고 또 사랑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님들이 되어야 되겠사옵니다. 또한 다쳤던 우리의 마음으로 활짝 열고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모든 식구들이 부모님의 그 뜻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하늘 부모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훈독회 정성 시간에 참여했던 모든 식구님들 가정 위에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내용들 위에 하늘 부모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이 시간 하늘 부모님 또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히 빌고 원하오면서 모든 말씀 축복 중심가정 박양명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아주, 예, 감사하고요. 아이고, 우리 일본에서 우리 보람이 아기 안고 이렇게 조인했네요. 말레이시아에서 또 퓨어 깽꼬기라고 하는 말레이시아에서 이렇게 조인을 했고, 이야, 정말 뭐 얼굴은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 정말로 감사드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린 거는요. 이 아침 우리가 1차 40일 정성 드리잖아요. 이 훈독은 정성이에요. 정성은 빠짐없이 드려야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게 정성입니다. 정성이에요. 그런 정성에 하늘이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양주 식구들이 정성을 이렇게 먼저 모두어야 돼. 응?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어머님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도 빠짐없이 3년 동안 심의 정성을 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할지라도 마음만큼이라도 정성만큼이라도 드리면 하늘이 내가 무엇을 할지 다 가르쳐 줘요. 전도 대상자가 나타나고 어딜 가라고 전도 대상자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하늘이 다 역사해 준다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식구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